오늘은 14장 이스라엘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서와 화친한 다음에 야곱은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살아남는 이들에 보니까 너무 금방 뛰어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들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오늘 그것을 다 한번 하려고 시간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 세겜 골짜기는 어딘가 하면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제 약속의 땅에 와가지고서는 처음으로 장막을 그러니까 그 장막을 만치고 제단을 쌓았던 베델이라는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곱이 제단을 쌓고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제단을 쌓고 식구들을 조석으로 그 부엌물 이렇게 불러 모아들여서 그 예배드렸던 그 세겜에서 야곱이 은 100개로 샀던 그곳이 그 세겜 있는 곳이고요. 세 번째는 야곱의 우물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있잖아요. 거기에 우물을 팠던 이곳이 다 그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디나의 수치와 슬픔,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가 살인죄를 지게 되었잖아요. 한 청년의 그 무례함 때문에 이런 무서운 파멸과 살육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가운데서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나갔다가 자기 자신을 사탄의 지경에 두고 있으며 사단의 유혹을 불러들이는 그런 경우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야곱은 아주 깊이 겸비해야 할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들에게서 본 잔인성과 또 거짓이 그들의 성격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장막 안에도 거짓 신들이 있고 우상 숭배가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야곱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고통 중에 그냥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방랑자로 도망할 때 나타나신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사다리의 끝에서 저 하늘 끝까지 연결해 주셨던 그것을 보여주셨던 곳이잖아요. 하나님 그것을 식구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베델이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했을 때 그 자녀들의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느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베델에 가기 위해서 모든 이방신들과 귀걸이를 다 세겜 그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잖아요. 그러면서 간절히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이방신들을 버리자. 그리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 가서 단을 쌓겠다. 그렇게 말해서 아들들이 전부 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 베델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옛날에 만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일이 거기서 있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드보라가 죽었어요.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잖아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게 떠날 때 같이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유년 시절에 함께 있었던 자로서 야곱에 대해서 얼마나 강하고 그렇지만 부드러운 사랑을 가지고 야곱을 길러주었던 그 유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40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40살에 그 리브가를 만났고 그 다음에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60살에 아기들을 쌍둥이를 낳고 그리고 이 야곱을 만난 때가 97세니까 97세에서 20년 더하면 117살 적어도 130세는 됐던 것 같아요. 드보라가. 그런데 그 자기 어렸을 때 그 엄마와 함께 있던 모든 기억 그런 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이 드보라는 참
참 좋은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왔네요. 얼마 안 있다가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2번이나 봉사를 했잖아요. 14년. 그래서 라헬하고 산 것도 2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깊고 영속적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바로 죽기 전에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게 되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나 하면 루벤의 범죄, 장자의 명분과 특권과 명예를 모두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후처를, 그러니까 자기 스텝마더를 그렇게 범하였으니까 그랬죠. 그런 다음에 마무리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허약하고 눈이 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아버지를 야곱이 친절하게 시중을 들었을 때 아버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했을 때 한 다음부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아버지께서 아직 거기 계셨고 그 아버지에게 야곱은 정성을 다해서 봉양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 180세였고 그 60세에 애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야곱도 120살이 되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의 병상에서 만났어요. 옛날에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축복을 받아갈 때 에서가 그랬죠. 이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것이 벌써 20년이 지나서 이 형제가 벌써 120살이나 되었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에 속한 영적 축복에 크게 만족했기 때문에 이 세속적 축복은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 모든 것을 형에게 양도했어요. 형이 괜찮다고 그랬지만 이 야곱은 자기에게 그것이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형이 고맙다고 기쁘게 받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도 이 세상 재물까지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영적 또 세속적 모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에서가 구원의 축복에서 제거된 것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선택해 준 것이 아닙니다. 영생의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시는 모든 축복들, 우리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영혼은 택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갑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는 사람들은 택함을 받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깨어서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고 시험에서 도망해가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다 택함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을 위하여 마련된 것들을 모든 사람에게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는 주시지만 구속의 결과는 그 조건들에 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나 모두 주신 그 약속, 그렇지만 구원의 결과는 내가 선택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에서는 언약의 축복을 멸시하고 영적 이익보다 현세적 이익을 더 귀중하게 여겼고 또 그 바라던 것을 다 얻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신앙의 유업을 선택했습니다. 술책, 배반, 허위 그런 것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얻으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는 야곱을 그대로 두셨지만 말년에 온갖 쓰라린 경험을 다 당하면서도 야곱은 그가 목적한 것에서 벗어나거나
그의 선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계교와 책략에 의지하여서 축복을 얻고자 하므로 그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그날 밤부터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과신을 뿌리째 그거는 뿌리째 뽑혀졌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자기를 믿었던 것, 이것은 다 뽑혀졌고, 술책과 기만 대신에 단순함과 진리로 겸손히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비열한 요소는 없어지고 정금처럼 단련되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죄가 그것이 가져온 모든 사건들은 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들들의 품성과 또 생애의 쓰라린 결과를 가져왔고 나쁜 영향을 가져왔고 일부 다처의 결과 또 사랑의 샘을 고갈시키고 가장 신성한 관계를 악하게 만들고 어머니들의 질투는 가족 관계를 아주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툭하면 싸우고 참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그런 것을 이제 야곱이 보면서 그 야곱의 생애는 근심과 슬픔으로 어두워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요셉이었죠. 아름다운 인품, 순결함, 활동적이고 기쁨이 충만한 청년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성실하고 확고한 증거를 나타내고 아버지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좋아했던 그런 요셉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요셉은 아버지에게 바짝 붙었죠. 아버지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또 아버지도 이 아이에게 집중하여서 여러 아이들보다 요셉을 많이 사랑하는 이런 편애를 보였습니다. 이 편애 때문에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 증오, 원한을 가져오게 됐고 형제들이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형님 그러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형님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것 때문에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지만 그 요셉이 아버지에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이야기를 형제와 부모들에게 했을 때 형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너한테 절하겠느냐고, 네가 얼마나 우리보다 낫다고 그러느냐고 말을 했죠. 그렇지만은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래를 계시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버지는 믿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형제들은 자기들이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죄를 책망한 요셉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였던 동일한 그 증오심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에 대한 감정을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는 줄을 모르고 그걸 모르고 요셉을 혼자서 형들을 만나라고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굉장히 먼 길인데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려고 아버지가 주라고 했을 때 요셉은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순종했고 자기에게 불친절하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여행하느라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했지만 그 자기들은 이제 형제들이 자기를 환영해 줄 줄 알고 있었는데 형제들은 요셉의 이 채색 겉옷을 보자마자 미칠 지경이라고 그 책에 그렇게 나왔네요. 미칠 지경이었다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말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자. 형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루벤은 죽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죽이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 요셉을 돌려보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죽이지는 말고 요셉을 구덩이에 넣자. 거기서 혼자서 굶어 죽게 하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 루벤이 몰래 요셉을 아버지에게 보내주려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탄로가 날까 봐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게 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잠깐 루벤이 이제 피했잖아요. 거기서 그런 사이에 이스마엘 상인들이 오게 되었고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요셉을 죽인들 우리가 편하겠느냐. 우리가 죽이지 말고 저쪽에 팔자. 그러면 동생도 없게 되고 우리는 피 흘리는 그 죄악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될 것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팔자고 그랬어요.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골육이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노예가 되는 것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운명을 당하게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건데요. 형들을 붙잡고 애워놨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냥 10명 형들이 그러니까 루벤 빼고 9명이 요셉을 끌어내 가지고선 그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루벤이 돌아왔을 때 막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멀리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의 장막이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는 이제 외로움과 고민 중에 계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통곡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들에게 축복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가졌던 아버지의 그 지각 없는 편애 때문에 형제들을 노엽게 하였고 그 편애 때문에 자기가 이런 고생을 당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당시에 이방인이여 노예로서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경우로 이렇게 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야곱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교통했던 것,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에게 교훈하셨던 것, 이런 것을 다 들은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요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때 나이가 17살이었거든요. 17살 아이가 아버지의 그 교훈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약속했던 그 하루의 생활이, 그 하루의 기도함과 하나님을 바랐던 것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을 미리 준비하셨잖아요. 10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그가 우상 숭배하는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지켜나갔습니다. 수많은 죄악들이 둘러 있었지만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했습니다. 그 죄악을 나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애했다고 그랬네요. 애굽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자기의 원칙을 감추지도 않았고 또 조상들의 종교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지도 않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랬습니다. 요셉의 근면함과 보살핌과 정직함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셔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의 충성스러움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요셉의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의 유순함과 성실성을 보고 노예라기보다 오히려 아들로 생각했다고 그렇게 말씀했네요. 보디발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잖아요. 요셉은 그래서 거기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박식한 사람들을 직접 접촉함으로써 장래에 애굽의 총리 되시는 데 필요한 교육을 그곳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막 유혹을 했을 때 자기는 이제 앞으로 총애받을 수 있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직위에 나갈 수 있었고 아니면 수치와 투옥과 죽음 어떤 면을 택할까 원칙을 어길 것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것인가 천사들조차 요셉이 이 경우에 어떻게 행동할지를 굉장히 겸려하면서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지상에 있는 주인에 대한 신뢰를 배반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결과가 어떻든 하늘에 계신 그의 주님께 참되게 행하고자 요셉은 결심을 하였습니다. 맨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에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뛰쳐나왔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하는 말을 들으시며 우리의 언행에 대한 세세한 기록을 보존하고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이 기록을 다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 염두에 두고 범죄하기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이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을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그런 다음에 죄가 발각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앞에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모든 행위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목격자가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의 모든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요셉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셉은 자기 주인집의 영성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수치와 속박을 감수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굉장히 혹독한 대우를 받았대요. 그는 자기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평안했어요. 또 자기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습니다. 옥중에서는 또 자기가 무슨 할 일이 있는지 찾아서 하였고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가볍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중에 자신의 슬픔까지도 감소되는 그러니까 자신의 슬픔까지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려고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를 시키신 것이요. 감옥에서 하루하루 생활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고민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 주므로 그가 후일에 번영과 영예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찾았죠. 그 술 맡은 간원을 통해서 슬픔을 당한 사람에게 베푼 모든 친절과 동정 어린 말, 또 압제받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덜어준 모든 행동, 또 궁핍한 사람에게 준 모든 선물은 우리가 그것을 바른 동기로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술 맡은 간원과 떡 맡은 간원 꿈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꿈을 다
해석해 주었을 때 바로가 말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줬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이 보좌뿐이니라. 창세기 41장 40절에 바로왕이 말하였습니다. 요셉의 한결같은 성품이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여기 한결같이 시험을 견뎌냈다 그랬어요. 또 궁전에서나 감방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충성됐다 또 그랬어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 직무를 한결같이 수행했다. 그렇게 한결같이 나오네요. 변함없이 순결하고 단순한 생활 또 성실함 그 신뢰함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창조주의 뜻에 일치하게 사는 사람은 가장 참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개발할 수 있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실히 행함으로 큰 일에도 충실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여기에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참으로 하찮은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는데 나는 정말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언제나 나는 이거 못하는데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번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참 귀한 축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기쁘게 들어주시고 또 이것을 인해서 책을 더 읽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이제 기근이 들게 되었고 형들이 곡식을 사러 2번이나 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베냐민까지 데리고 가게 되었잖아요. 그때 이제 형제들의 변한 모습 또 유다가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 또 아직도 생존에 계시는 아버지 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시험에 합격한 형제들 앞에서 요셉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엉엉 울었죠. 통곡하면서 아직도 아버지가 계시냐고 울었습니다. 나한테 오라고 서로들 끌어안고 울면서 기뻐하는 형제들. 그 유다가 베냐민이 이제 그 요셉의 컵 때문에 걸렸을 때 자기가 대신 노예가 되겠다고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셉에게 그렇게 했을 때 이것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다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창세기 38장 후에 있는 말씀들 그렇게 변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더 이상 뭐 기다리고 할 것이 없었어요. 우리의 형들이 이렇게 변했구나. 그 기쁜 마음에 그냥 형들과 재회를 하고 빨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그랬죠. 고센 땅에 이제 식구들이 정착하게 되었고 야곱의 험한 130년의 생활이 거기에서 이제 그치게 됩니다.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요셉의 보살핌 아래서 전에 살아온 세월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는 행복한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들들에게서 참된 회개의 증거를 보았고 그의 생애의 최후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이었다. 그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으나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휘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비추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말년은 수고하고 피곤한 한낮이 지나간 후에 오는 저녁의 평온함과 안정함 같은 것. 그의 인생 행로에 구름이 어둡게 모여들었으나 그의 생애의 황혼은 맑았고
하늘의 광희가 그의 최후의 시간을 비추었다. 이렇게 부조와 선지자에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허물 많고 어리석었던 그들의 생애가 우리 앞에 이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다 죄가 없이 훌륭한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만 적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생각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 야곱의 그 죄 많았던 삶도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받았던 그 복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이제 17년을 더 살고 147년을 거기서 생을 마감하면서 모든 아들들에게 이제 축복을 내려주셨죠.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요셉의 이제 마지막 날에 요셉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시한다 그랬어요. 요셉이 불공평함과 압제하에서도 참고 온유하고 또 그를 행한 것, 또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해 줬던 것, 아주 고상한 자비를 베푼 일, 이런 것들은 구주께서 불평 없이 참으시고 당신을 죽인 자들뿐 아니라 당신께 나오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든 자들을 용서해 주실 것에 대한 예가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39살 때 돌아가셨네요. 54년을 더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10살에 죽게 되겠죠. 요셉의 관은 그들이 다만 잠시 애굽에 체류하는 자들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때가 분명히 올 것이다. 허락의 땅에 대한 그들의 희망을 굳게 잡도록 요셉의 관은 우리에게 그것을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세상에 사는 것이 잠시 나그네로 사는 것이라고, 희망의 땅에 하나님께서 주실 그 거룩한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과 요셉,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그 형제들 4부인을 데리고 12아들들을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을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야곱도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렇게 생을 마치게 된 것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토론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요셉과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실 성령 하나님, 오늘 배운 것들 잊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축복과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소식을 남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마음이 아프거나 육신이 아픈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하나님께서 직접 관념해 주셔서 정말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지날 때 야곱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계셔 주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의 자녀들도 아버지 있는 곳에서 함께 계셔 주시고 주님의 축복이 그들에게도 함께 계셔 주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저희들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코딩 끝내.